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에 섭시다. 네,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빛 아래 서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놋뱀 사건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볼까요? 21장 8절인데요. 그들이 불뱀에 다 달려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조건으로 내건 게 있었습니다. 그걸 뭐 하면? 보면, 그렇죠? 그걸 보면. 믿습니다, 안 돼요. 안 보고 저는 믿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렇죠?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걸 보는 자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뭐 하더라? 살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라 이거예요. 반응하라. 그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비록 저주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인 이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은혜의 상징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당신에게 적용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땅에서 뭐 해야 된다? 들려야 된다. 그렇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러면서 33절에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하면서요. 그분의 십자가를 이미 벌써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십자가의 빛은 보호의 빛입니다라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놋뱀 사건은 구약의 놋뱀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건 미리 보여줬다란 이야기예요. 이 사건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이렇게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거란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란 이야기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결론이었는데요. 십자가의 빛은 보호의 빛이다. 그렇죠? 그래서 높이 들린 십자가의 빛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시점을 정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위로부터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는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쳐다봐야 돼요.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아래로부터 우리가 정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에 서다. 이 빛은 은혜의 빛이죠. 은혜의 빛.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러한 방식의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셨는가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달리게 하셨는가? 아무리 제가 방법을 생각해보고 아무리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서 읽어봐도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왜 예수님을 죽이셨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를 달리게 하셨는가 를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없어요.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방법이나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는 죄된 본성이 많기 때문에 아니요 그 죄 자체죠.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할 분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빛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다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 3가지 정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노아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입었다 그럽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노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 악할 뿐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그들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십니다. 후회하세요. 내가 도대체 저것들을 왜 만들어가지고 왜 저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뇌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이러한 인생들을 내가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요 막 후회를 하세요. 그런데 그 앞절 다시 노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할 만한 어떤 구원의 근거가 그에게 있었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9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과연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람은 아무리 의인이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의인이든 아니든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시면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으면 모든 생물들, 모든 식물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도 만드세요.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노아를 선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어서요? 아니요. 노아가 의인이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가 의인이었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아니요. 그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세요. 33장을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고 당신이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자에겐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46장도 보세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롭고 어떻다고요? 은혜롭고 또 뭐가 많으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신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전 세계가 다 내 건데
그 중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나의 세굴라, 뭐예요? 보배로운 나의 소유로 삼았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백성으로 너희를 삼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서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발로, 제가 제 두 다리로 여기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보세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뭐 육신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싶어도요, 삶이 허락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8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으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로 결국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돼요. 예, 돌아왔으나 여전히 나라는 세울 수가 없어요. 역사 안에 있던 제국들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했다가 실패했다가 그게 사사기잖아요.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줘요? 사사들을 보내줘요. 구원함을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평화로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범죄해요. 그러면 또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 사이클이 7번이 계속 나오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봐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로 너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였어요. 우리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에요. 아직 구원받기 전이에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요? 죽으심으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믿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장 찍었단 이야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사랑은 이제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동안 이렇게 했고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고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내가 광야 40년을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내가 너희 자녀 세대들이니까 너희 부모 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부모 세대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계속 그래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아니냐? 아니요. 우리에게는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힘세고 전쟁 잘하는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한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누구를 거부하는지 아니? 나를 거부하는 거다. 내가 너희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백들을 계속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는 그 사랑 이야기예요. 아내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떡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또 가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갑니다. 또 데려와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남편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갑니까? 자꾸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데리고 와요. 근데 또 도망가요. 이러기를 반복하는 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죽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까지 사랑한다라는 그분의 그 사랑을 못 박으신 거예요. 이제 이거 이상의 사랑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떡합니까? 도망가죠. 자꾸 도망가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자꾸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뭐가 우리에게 증표입니까? 십자가가 증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확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의 최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 17절까지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충만하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받으니 뭐 위에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뭐의 절정이다? 은혜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런데도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네. 아유 십자가 얘기 뭐 맨날 하는 건데 아니요. 그게 그분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십자가의 빛 아래 서는 사람은 이제 은혜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은혜로 나간다는 게 은혜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좀 해석을 할 텐데 로마서 5장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는 다 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관계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녁에 레위기를 하는데 그 거룩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하고 함께 살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레위기의 제사법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 제사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였거든 이렇게 제사하라. 왜요?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당신을 드림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고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제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이 5장 2절에서 해석에서 가장 실망을 많이 한 구절이 바로 이 5장 2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들어간다라는 게 프로스아고겐이 프로스는 앞으로예요. 아고는 가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로마 시대 때 왕 앞에 나아가는 그 권한을 얻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거예요. 접근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독 이 5장 2절만 해석을 은혜에 들어감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는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안 믿으시니까 우리 에베소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로마서 5장이랑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이게 프로스아고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나아갈 수 있다고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에서도 은혜 앞으로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게 조금은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3장도 한번 보세요.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도 프로스아고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딱 3번 쓰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 2절, 그다음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3장. 이 3번을 쓰이는데 2번은 에베소서에서는 다 나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잘했는데 로마서에서만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석했어요. 뭐 의미는 이해는 됩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은혜 앞으로 뭐 한다고요?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뭐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싶었던 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요. 우리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왕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빛에 대한 묵상을 우리 1월 달부터 계속 해왔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창조주의 빛,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격 없던 우리를 자격을 주셔서
이제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으나 참되게 예배가 되기 위해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온전히 되어질 수가 없어요. 네.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로 드린다라는 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교회 오시면 꼭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하자 그래요. 하나는 회개 기도하자. 하나님 한 주간 제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인 된 나를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 기도예요.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면서 예배 전에 다른 거 막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는 것도 좋은데 예배 전에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도 인사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출근 도장 찍고 우리 가잖아요. 그거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은혜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은혜의 빛 아래서 그 빛을 쏘고 있는 거예요. 쏘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십니다.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 혹시 파충류 같은 거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마뱀 아니면 뭐 거북이 이런 거 있잖아요. 키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빛이 필요합니다. 열이 나는 빛을 이렇게 비춰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팔 벌리고 빛 쬐잖아요. 그 빛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십자가의 빛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들시들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팔팔하고 생기 있는 믿음이 되려면 그 빛을 쏘여야 돼요.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뭐했다? 넘쳤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발해요. 너 이거 어겼지? 너 이거 어겼지? 너 하나님의 말씀 이거 못 지켰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율법 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야?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다? 죄인이다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죄가 넘쳤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쏘여지는 순간 이제 우리는 뭐가 넘치게 돼요? 은혜가 넘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함이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뭐한다? 감사한다. 다시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더 많이 감사한다고요. 아유, 뭐 요것 조금 빼준 거 가지고 뭐 내가 그렇게 고마워해야 돼. 그렇죠? 저는 죄 많이 안 지었습니다. 저는 요 정도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요 정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이만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죠? 우두머리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게 탕감받은 게 많은 사람은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드리시겠습니까? 뭐 선교사 되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 안에 누가 왕이었어요? 죄가 왕이었어요. 사단이 왕이었어요. 계속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계속 우리를 시킵니다. 오늘도 범죄해야지, 오늘도 가서 범죄해야지, 오늘도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살인해야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사단이 예수를 뭘 넣어줬다고요? 생각을 넣어줘요. 우리의 마음에 죄를 넣어줄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왔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 결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른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는가, 그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빛, 이 빛은 은혜의 빛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빛 아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프로사고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 가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 서는 사람은 은혜로 나아갑니다. 예,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